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장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고린도전 13장이라면 사랑에 대한 서신은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서신을 1서, 2서, 3서 세 서신인데 한번 대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사랑을 하는데 또 위험성 있는 거짓된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고 이론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다만 철학이나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또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서신이 요한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명 없는 자니까 어떻게 생명 얻나?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지식이 많고 또 나이도 먹고 성경도 잘 알고,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 요한복음, 어떻게 목마른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가? 내내 구원받는 얘기예요. 6장에는 광야에 많은 배고픈 백성들,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명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가? 근데 요한서신은 그 얻은 생명으로 어떻게 지속해서 살 수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교제입니다. 사귐이라고 써서 1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에도 사실 13장에 있어요. 어떻게 계속 나와 관계를 가지고 상관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주님이 주의한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그걸 말한 서신은 요한서신이에요. 사귐을 중요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생명은 생명을 얻은 즉시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귐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생명 얻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신경이 통하고 온몸에 또 피가 흐르고 혈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이제 생명 얻었어요. 막힘없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교통.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지만 오늘날 신앙을 참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때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을 쓴 것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벌써 20년 그 이전에 30년 전에 다 거의 주님께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이 든 사도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 1, 2, 3서를 썼는데 이거는 요한 계시록보다 늦게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일 늦게 써진 서신이 요한 3서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요한은 에베소에 머문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서 쓴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사도 바울 때는 진리를 대적하는, 신약의 계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그걸 많이 방어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철학과 무슨 천사 숭배나 무슨 공교한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걸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AD 90년, 95년 이때는 묘한 이단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즘, 그 이제 지식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대체하는 거죠. 이거는 최초에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인데 이건 지식나무예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알면 되니까. 믿을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어요. 주님과 항상 연합해서 참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도 없어요. 알면 되니까. 그런 이러한 이단이 생겨났을 때 많은 교회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고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할 때에 요한 서신을 보면서 이 위험성이 크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서신을 짧은 시간에 1, 2, 3서를 다 이렇게 중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건 뭐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펠로십,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얘는 교제예요. 보고 들은 바는 뭐예요? 요한이 보고 들은 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 그거 전해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내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그 사귐은 첫째로 여기서 너희로 우리와는 사도들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는 단순히 사도들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시작됐어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들과 사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소위 당시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요한 서신을 여러분 만일 5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이 요한 서신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무엇을 말하는 건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것을 알기는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요한복음도 사실은 요한복음도 아는 사람들은 쉬운 책이 아니다.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요한 서신 더욱더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 이 책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책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돼요. 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게 사귐이 있다 하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고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5절에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약 우리가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의 씻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요한서신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교제를 막는 게 있으니, 교제를 말하자면 좌절시키는 게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막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서신에서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 읽겠지만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죄를 지었어. 그건 이제 자백하고 씻음을 받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을 제시해 줘요. 1장에서 2장에서. 그러나 길이 없는, 도리가 없는, 이거는 믿는 이들의 참 믿음을 무너뜨리고 속이고 그리고 파멸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식주의자입니다. 지식주의자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 이 성령은 사랑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말할 때 이게 그 속에 사랑은 없고 잘 박사예요. 성경에 지식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럼 알면 되니까 그거는 쉬운 거예요. 믿음 없어도 돼요. 믿음의 역사 없어도 돼요. 사랑의 수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시에 성도들을 갖다가 좀 쉽게 길을 가도록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식주의예요. 이 위험성이 있느냐?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 잘 못해요. 잘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요한 사도를 남겨두셔서 이 서신을 쓰게 해준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끔. 2장 보겠습니다. 2장 3절로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잖아요. 왜? 지식이, 성경을 아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계명이 뭐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어린 성도들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행하는 바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사랑이 나오죠.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걸 알아요? 네? 사랑.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6절도 봐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의 행하시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렇게 읽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겠죠? 어? 그렇지 않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제 1장에서 교제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짓말한다 했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럼 그것도 말하자면 둘러댈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어둠이야. 내 얼굴을 봐라. 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얼마나 빛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게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검증하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죠?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10명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5명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을 원수같이 미워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지금. 다음에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요한서신을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다음에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결국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 잘 안다,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속했냐. 제가 말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밖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세상이 있다 그랬죠. 경계는 바로 세상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속에 생명이 없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했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는 자동적으로 그건 세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이거죠. 왜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잘 믿는 것처럼 정말 잘 가르치는 것처럼 잘 사역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 세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본질을 찾아보니까 결국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서신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요한서신이라는 것은 한편에 굉장히 참 뭐랄까요. 잘 짜여진 논문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엄청난 책이에요. 왜 갑자기 세상이 나오지?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절부터 자녀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와요.
이제 자녀들의 문제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왜? 자녀들은 자기들이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만 알아요. 아직은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응? 그래서 이제 결국 성장해야 아는 거예요. 성숙해야 선악을 분별하고요. 그건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의 단계를 말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2장에 왜 생명의 단계,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왜 얘기했겠냐고요.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는 뭐 누구죠? 이게 바로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children, 영어로.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함께 교회에 함께 하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게 뭐지? 저 사람도 성경 참 잘 알았었는데,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여기서 그들이 나간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안다고, 어린아이들도 안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은. 네?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6절 같은 다른 많은 걸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러면서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알지 않아 이미. 예? 예. 요한도 여기서 아이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도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이라며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다음이 27절.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들 속에 그들이 아무리 어려도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뭐는 아니다, 누구는 아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참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장까지 다 이해를 했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 요한 일서였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무 이런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있는 영지주의라는 강한 이단에 대한 강력한 항생제예요. 그리고 대항하는 서신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얘기를 얘기해요.
아까는 세상에 속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결국은. 그 둘째는 그 사람 형제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3장에서는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거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죄인데? 뭐가 죄인데? 예?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도 죄. 물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말해줘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라는 건 결국 의를 행하지 않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죄는 결국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데 그걸 어겼어요. 죄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정상적으로 태어난 생명 있는 자들은 사랑한다는 거죠. 죄를 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서신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러면 11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알을 죽였다. 예?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였어요. 그럼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잘 성경을 잘 말해요. 말씀도 잘 전해요. 지식도 많아요. 오히려 생명 있는 어린 성도도 더 잘 전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해요. 그건 사망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그 얘기. 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지식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흐름이란 말이야. 이 성경 이야기는. 다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였죠. 그 계명이 뭐냐는 거죠. 그 아들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3장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3장 이 얘기예요. 그럼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다. 그때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말세예요. 다 말세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 사도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다 영을 믿지 마라. 여러분 다른 영이 있습니다. 예? 우리와 한 영이어야 되는데 그 영은 서로 사랑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영이에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영이 형제 사랑하는 영이에요. 근데 다른 영이 있어요. 지식은 잘인데 너무 잘하는데 예? 다른 영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이게 4장 얘기예요.
정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거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영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이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선지자 중에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 오히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마찬가지예요. 참된 선지자는 너무 적었어요.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은 어려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참 돌로 맞기도 하고 순교로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게 참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래요. 예?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엘리야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있었습니까? 다른 영이 있다. 이것이 이제 4장 얘기예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때 너무나 많으니까 세력이 커요. 세력이 크면 어린 자녀들은 거기에 위축되는 거지.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누구야? 마귀죠. 다 크심이라.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8절 얘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는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이야. 그런데 형제는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요 20년 30년 전에 그때도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어떤 사역자라는 사람이 내 앞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역자 하나를 아주 죽도록 미워하는 걸 들었어요.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감히 나하고 싸우자 그래? 내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 섬긴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 미워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섬긴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약성에 하나님이 가르치면요. 원수도 사랑해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아니 같은 형제 된 사람이 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원수 아니잖아요. 원수는 아버지를 때려 죽인 원수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진짜 사역자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많이 따라요. 이야 정말 희한하네 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아주 이게 혼돈이 될 지경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4장이 맞춰졌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5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
이런 사람들의 활동,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2장에.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뭐랄까요? 이 사람들의 추종함을 받기 원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크려고 하냐, 크고자 하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그거 원하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교회 중에서 결국 큰 자가 돼서 다스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반대예요. 세상과 같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흐름을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믿음인 거예요. 다음 16절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난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 문제를 막아라 합니다. 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해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죄가 크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해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것도 없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이 요한서신이 얼마나 강력한 책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음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이 요한 사도는요, 거듭난 우리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려줘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들은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거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성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다 비슷하게 말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 주는 책이 요한서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낫다면 범죄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18절에. 왜?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나신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 왜 범죄하지 않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사도는요, 우리가 얻은 생명이 이기는 생명, 세상을 이기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우상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아주 큰 신뢰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어려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생명을 믿어요. 지킨다. 너를 어림도 없다. 범죄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을 가진 신자들, 그들 범죄치 않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30년 40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와서 아멘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지키세요. 정상이라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생명 없네?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깁니다. 정말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뭐 저렇게 성경을 잘하는 것이 말도 잘하는데 왜 저렇게 세상에 빠졌고 음란에 빠졌고 죄에 빠졌지? 그거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 알던데 소용없어요. 이건 구원에 대해서 말 얼마나 잘하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이론을 잘 밝혔냐 여기 있지 않아요. 실제에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19절에 말했어요. 또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구분을 딱 하잖아요. 다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딱 구분을 하잖아요. 중간 없어요. 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래서 이 18절에 하나님께 나신 자를 그리스도라고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자들이. 나는 제가 바이블비를 썼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밖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지 않게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어떻게 나눠요?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한서신을 끝내네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 1서를 끝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 1서, 요한서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제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한 장씩이에요. 짧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하루에 저 한 시간에 주일날 요한 1, 2, 3서를 다 하려고 저렇게 하셨을까? 거의 다 끝났잖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은 한번 주일 오셔서 그냥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나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걸 쓰셨나 우리에게 주셨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속에 심겨져서 여러분들 일생에 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네.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주여 기도하고 이런 얼마나 좋은 양식이 되겠습니까? 요한 2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요한 2서는요 한 자매에게 썼어요. 요한 3서는요 한 형제에게 썼어요. 이게 성경이 됐습니다. 요한 2서 4절 너의 자녀 중에 한 자매예요.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진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 1서도 그렇고 2서도 그렇고 3서도 그래요. 이 진리가 뭐냐는 거죠. 참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참이라는 거지. 거짓되지 않은 참.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자매여 그 소리예요. 레이디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다 내 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약이라고 간단하게 쓴 거예요. 결국 그분의 계명 진리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다. 원래 율법도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이거 다 일서에 있는 얘기예요.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 이서예요. 8절 너희를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 일한 것이 사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랬는데 영지주의에 지식주의자들이라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한 것이 사도들이 일한 것이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심하라. 온전한 상을 얻도록 해라.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했어요. 지나친 교훈,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Goes too far.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이 어떤 노선이 있다고 하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자기들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복이 오리지널 한복이잖아요. 오리지널 한복 있죠. 근데 그것을 개량하는 거예요. 개량 한복 편리하잖아요. 데님도 안 매도 되고 저기 안 해도 되고 비슷한데 야 편하네 그게. 개량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십자가가 오리지널 오래된 old rugged cross, 이게 이제 갈보리산의 그 찬송의 영어 이름 제목이에요. 오래된 고대 원래의 험한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너무 그냥 뭐라고요? 너무 쉽게 체험하게 그냥 개량을 시켜버려가지고 뭐 쉬운 십자가,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바로 지나치는 거예요. Goes too far.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받지 마라. 그런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들이 아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서 10절 이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뭐예요? 진리죠. 사도들이 말해준 사랑의 복음이죠. 진리, 건강한 진리. 이걸 갖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집에 들이지 마라. 영접하지 마라. 그리고 인사도 마라.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 가르친다고 해서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접촉하고 누구든지 인사하고 악수하고 할렐루야 하지 마라. 그 얘기가 2장이에요. 그게 2장이라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11절이에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와 함께 연합하고 연결하고 인사하고 조화하고 서로 교제한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2서가 끝났어요. 이제 3서만 남았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서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제 진리를 말하잖아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한 형제에게 쓴 게 요한 3서예요.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라는 사람 정말 진리를 행해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요한이 듣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얘기가. 다음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5절 사랑하는 자의 네가 무엇인지 형제곧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이거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자,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가요라는 사람이 어쩌면 고린도에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가요는
고린도의 식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밥을 먹지 않아요. 그 사람 집에서 예? 접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에 있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거기서 사람들을 그쪽 지역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예? 그 이들을 잘 접대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까 요한 사도가 참 그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합당하게 전송하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준 책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7절에 있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 받지 말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들 아무것도 안 받고 오직 그저 믿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요한 사도와 함께한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가 세워져야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시편을 할 텐데 왕국을 얘기할 건데 진리가 없으면 왕국이 없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아실 테고. 진리로 해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제 9절부터요.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오자를 썼다는 얘기는 저희 봐요. 이 요한이 어쩌면 요한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가이오가 있는 이 편지 수신자 가이오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 보냈을 것 같아요. 뭐와 더불어서 몇몇 자를 글자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접대를 잘하고 또 다 일을 마쳤을 때 전송 합당하게 하면 그게 참 신실한 일이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9절 보세요.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우리를 접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한을 포함한 거예요. 이 말이. 그 요한이 보낸 사람들일 거겠죠.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10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 요한은 어쩌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쪽 고린도 쪽이면 고린도 지역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건전한 사역자들 사도 요한 같은 사역자들을 악한 말로 망령되게 영어로 unjustly accusing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게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가이오하고 정반대죠. 정반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왜 그렇게 사도들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액큐징했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는 일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방해가 되는 거죠. 거의 다 수중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 거의 뭐 으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냐고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고 그들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러니까 폄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으네 이렇게 하고서 많은 사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에게서 요한에게서 온 이거 편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야 악한 걸 본받지 말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이오한테. 선한 걸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구분을 해주는 거죠.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 3서까지 다 읽었어요. 요한 서신이 강력하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사랑의 사도, 사랑 그죠? 이런 식으로만 요한 서신을 안다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절대 그렇게 참 부드럽기만 한 서신 아니에요. 예?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는 사람들인지를 구분을 해줬습니다. 요한 사도가. 결국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서 그가 참 신앙을 가졌느냐, 참 진리에 속한 자냐, 정말 하나님 뵙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사는 사람이냐를 거기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 형제들 어떻게 대하느냐, 그 관계성 속에서 그의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다가 나갔지 않느냐, 요한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이미 안다, 속에서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참 사랑의 길을, 지난주에 제가 참 사랑의 길을 말했어요. 그죠? 참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격려하는 책, 말씀이 요한 서신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했어요. 12절에 디미드리오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알아. 디미드리오라는 사람 하나를 더 얘기하면서 좋은, 말하자면 본이죠. 진리를 행하는 좋은 본으로 한 형제를 제시하면서 요한서신을 3서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여금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 말씀을 조금 어설피 아는 거하고요, 확신 있게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성령의 역사는 능력과 확신과 큰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게 힘이 안 돼요. 내게 양식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만약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강해지고요, 또 능력 있게 성령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서신을 묵상하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건지, 또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사랑, 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을 사실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찬송을 제가 부르지 않고 유병훈 목사에 맡기겠는데, 어디 가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80 이건 제가 작사 작곡한 건데 같이 불러봅시다. 85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 해와 달별,
창조하신 모든 만물 참다운 사랑 많은 사람들 주의 사랑 비교 못해 친근한 사랑 우리를 감싸며 홀보내 이끌어주며 우리로 주님 채 함께해 주님의 은혜 우리를 만족해 하니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해 우리들의 봉사 전하는 말씀 풍성한 열매 사람들 칭찬 성공된 장래 주님 자신과 비교 못해 귀하신 주님의 얼굴만 구하네 친근한 교통 무엇과 바꿀 수 있으랴 사랑의 주님 더욱더 가깝게 원하네 주님 자신만 사랑